오늘은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교회가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장면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 한번 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이 배경은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세계 각지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자신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너무 많아져서 거의 하나의 이 타운, 이 커다란 공동체를 형성할 지경이 된 겁니다. 교회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도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이 큰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수천 명, 그 수만 명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필요를 공급하는 일은 이제 보통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 와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갖게 된 거예요. 본토의 그 히브리파 유대인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실 그 본토 유대인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말이 잘 안 통하면 차별받기 일쑤죠. 설사 차별이 없다 해도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에 위기가 닥친 거예요. 자칫하다간 요새와 같은 소위 교회 분열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매우 커다란 위기 상황이기에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12명 사도가 다 모여요. 그 12명의 사도 모두와 또 모든 제자들이 모입니다. 매우 커다란 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고 매일 나누는 일을 담당할 7 집사를 세우기로 합니다. 사도들이 지목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무리가 택하죠. 즉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선택된 7명의 이름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모두 기록합니다. 우리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입니다. 앞에 3절에서 사도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7명의 이름은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가는 길, 성도의 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본토 유대인들, 즉 히브리 유대인들의 양보와 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홈에서 하면 절반을 이기고 시작하는 거라. 그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교회는 진정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와 반대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어도 누가 더 많이 가져왔을까요?
자, 잠시 머무르려던 그 헬라파보다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헌신이 더 많았겠죠. 또 예루살렘에서 지위를 갖고 있어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인맥도 지위도 모든 면에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양보와 배려라는 원리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수결의 원리, 힘의 원리가 아니라 양보와 배려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집사의 이름 속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경륜, 비밀이 감추어져 있죠. 자, 히브리파 유대인과 이 헬라파 유대인 이 양쪽 모두의 필요를 채울 사람으로 선택된 자들이 이 일곱 집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집사는 그 본토 유대인의 언어와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의 그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던 자들이겠죠. 소위 말해서 바이랭귀지가 가능한 사람들인 겁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집사로 섬기며 그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훈련되고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교회가 이방인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5절에서 집사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유독 출신 지역 하나를 기록합니다. 다른 지역은 기록하지 않았죠. 그 기록된 지역의 이름이 저희들의 눈을 붙잡는 거예요. 뭐였죠?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첫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열방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된 거죠. 한국교회의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산지교회의 씨앗도 심겨진 거라고요. 어디에서요? 일곱 집사에서 말입니다. 사탄은 늘 교회를 무너뜨릴 생각만 합니다. 요새도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교회 분열, 내부 다툼이죠. 초기 교회에도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이방인 땅, 열방에 전하여 갈 경륜이 있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다 하여도 또 성도 각자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위기, 갈등이 생긴다 하여도 너무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만 모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와 경륜을 모를 뿐인 겁니다. 교회 또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The God is alway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이 발견되어지는 산지교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 이런 것인 줄 아마 당시 일곱 집사로 선택되었을 때 몰랐을 거예요. 이런 것, 순교 말입니다. 일곱 집사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특별히 택하십니다. 스데반이죠. 7명 중 가장 앞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건 꼭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사람 이름부터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스데반의 이름을 일곱 집사 가운데 가장 앞에 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데반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이름은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이름으로 스테파노스는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 또는 왕의 지위나 고귀한 지위의 표시로 씌워주는 면류관이란 의미이죠. 주의할 것은 우리가 오늘 스데반을 본받자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은 한 번도 그 인물들을 본받으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위인전이나 영웅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등 그 기라성 같은 성경 속 인물들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하는 취지는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 헌신, 인간적인 성취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의 업적,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빚으시고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모두가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주제는 그 인물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는 겁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8절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스데반에 대한 소개도 비슷했죠. 5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스데반을 소개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살아온 과거 이력, 스데반의 학벌, 가문, 실력이 스데반을 지금의 스데반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지금의 스데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스데반에 관한 스토리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또 교회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성도 개인의 인생, 교회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의 위인전을 남기고 싶은가? 아니면 너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기록되고 싶은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세상의 세계사 위인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 생명책에서는 아마 맨 앞장에 가장 큰 글씨로 찾기 쉬운 이름일 겁니다. 첫 순교자.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9절, 그 스테판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달하지 못하여. 자,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하는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이죠. 스데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지혜와 성령으로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그 본문 9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이 장면이 좀 이해가 됩니다. 기원전 63년에 그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 로마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노예들을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로마 점령 지역 전역에 흩어져 살았었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그 각 지역별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지역별이라기보다는 언어별로 회당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이 서로 언어가 통하는 그 회당에서 소위 자유민,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그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날 그럴 때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도 그렇지만 로마가 포로로 또 노예로 끌고 갈 때는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우수한 인재들을 끌고 갔고 그 이유로 본문에서의 이 자유민들은 매우 뛰어난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중 길리기아 지역은 또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라는 곳이고 바울의 출신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회당에서 그곳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을 것임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거죠. 그렇게 뛰어난 자유민들도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죠. 자, 그렇게 당할 수가 없으면 그러자 그들은 승복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성경에서 그런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죠.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교회를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이 논쟁으로 상대방을 설복하여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예수 안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안 믿었을 때 어떤 예수 믿는 누군가와 그 치열한 신학적, 철학적 어떤 논쟁을 하고 나서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더 이상 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승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건 설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선포할 뿐이고 설득은 성령님이 하세요. 전도가 의외로 어렵지 않은 이유도 그런 겁니다. 논쟁으로 하려니 어려운 거예요. 그저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요새는 이제 카톡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SNS가 발달되어서 오히려 손쉽게 그런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한 군데 이상의 그 카카오톡방이나 또는 밴드 등에 가입되어 계실 겁니다. 그 밴드 가입되어 있는 안 믿는 분들에게 믿어라,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설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 말씀 한 구절 툭 매일 올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지금 본문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수된 사람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백성들과 장로, 서기관들을 총동시켜서 이제 잡아다가 공회에 세웁니다. 이제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스데반을 봅시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이 중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신 분, 본 적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서로 옆을 보세요. 천사 얼굴이 보이실 수도 있어요. 온유하고 평온한 얼굴, 뭐 그런 얼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항상 배움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얼굴이 변하죠? 우리 모세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 것이 그 사람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죠. 그저 착한 얼굴, 온화한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배우는 얼굴, 모세와 같이 그 광채 때문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던 그 모세의 얼굴, 천사의 얼굴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얼굴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집중하는 생각이 우리의 얼굴을 결정하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부자 될 생각, 늘 돈 걱정만 하면 얼굴에 돈자가 써 있습니다. 새겨져요. 우리 생각이 원망으로 가득 차면 얼굴에 원망이라고 써지는 겁니다. 얼굴에 교만, 욕심, 후회, 좌절, 이기심, 많은 세상적인 글자가 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감사와 찬송이 내 안에 가득한 거죠. 그리고 얼굴에 한가득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라. 그런데 누가 볼 때 스데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건가요?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볼 때요? 아니에요. 우리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니 그렇다.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의 눈에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을 죽이려는 자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경륜이 있는 거라고요. 교회는요,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는요, 성도들이 총과 칼을 들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무찌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성도들이 죽이면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교회를 없애려는 그 사탄과 똑같은 전략으로 거짓말하고 모함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상대에게 돌을 던지면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얼굴을 하고 교회를 탄압하려는 자들과 똑같이 교회가 짐승의 얼굴을 하며 대항한다면 그건, 그리고 짐승보다 더 큰 힘을 쟁취하여 그들을 눌러 이기려 한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라 또 다른 짐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는 자리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만 계속 바라보면 문제가 우리의 얼굴에 새겨지지만 문제를 뒤로 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그런 우리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엎드린 우리 너머로 그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에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해서 이것이 유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이어지는 그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을 등진 유대인들의 그 가슴을 후벼 파는 아주 놀랍고도 담대한 선포입니다. 그 설교 내용은 그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 그들의 그 자긍심의 상징 세 가지, 아브라함, 모세, 할례, 이것을 언급하며 그들을 후벼 팝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살펴보죠.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7장 54절 5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서 계신 장면입니다. 지금 숨죽여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시고 그 순교의 역할을 스데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순교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앉아 계실 수 없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말씀과 너무도 똑같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였죠.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생명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이 기도로 마지막을 맺습니다. 잡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순교자의 기도이고 이 기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이 기도가 안디옥 교회를 대륙을 건너 동방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땅 조선의 교회로 향하게 한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또렷하게 들은 한 사람이 있었죠.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7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다. 1장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옷을 벗어 발 앞에 둔 사람, 그 옷이 놓여있는 자리에 앉은 자가 그 재판의 책임자라고.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재판의 책임자인 겁니다. 주범이라는 거죠. 사울은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시며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의 역사를 여시고 그 자리에서 또 한 사람, 바울이란 사람, 사울 바울이란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이방인 선교를 담당케 하신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하여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때 그의 머릿속엔 언제나 항상 그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스데반. 회당에서 함께 논쟁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던 그 스데반. 자신의 손으로 사형을 집행한 그 스데반.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서신서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나요?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이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스테파노이, 바로 스데반 그 이름입니다. 예수의 피가 스데반으로, 또다시 바울로,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로, 저와 여러분에게로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길에 하나님의 신비 경륜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상은 늘 교회를 공격합니다. 싫어합니다. 논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산지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스데반과 같이 고난 중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갖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성도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시고도 놀라운 경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